작년에 저희 오후에 모이는 청년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아예 콘서트처럼 기획을 해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어색하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집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교회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청년들이 뭔가 정말 신선한 기획으로 참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주기를 내심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첫 시간부터 충격이 좀 오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어른 성도들이 보시기에는 참 열려있고 자유로운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맞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이 순간순간 생기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충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참 우리 젊은이들이 기획하고 젊은이들이 시도하니까 참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과연 교회 컨텍스트에서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을 찬양이 아니라 유행가로 시작하더라고요. 그 가요로. 근데 저희 그 찬양팀 멤버 중에서 꽤 알려진 밴드의 리드싱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는 꽤 많이 알려지고 유행했던 노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도 초청잔치를 하면서 그 초청되어 온 친구들에게 처음 들려주고 싶었던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을지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조금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부르겠다는 건 아니고.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로 시작됩니다.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네, 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인데요. 20대 청년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깨달음이 와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래서 이제는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에게 힘을 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왜 청년들이 이 노래를 선택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사실 20대, 30대뿐만이 아니라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이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부동산 투자 200억 만들기라는 책 혹시 보셨어요? 2007년에 화제가 되었던 책인데요. 그 책을 썼던 박미라고 하는 한때 유명했던 가수가 올해 나는 해외 투자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라는 새 책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토종 부동산 부자가 이제는 글로벌 부자가 됐다고 그 비법을 소개하는 책이었는데요. 아마 미국에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꽤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점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신 분이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점이 뭡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든지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여행을 간다면 스케줄이나 예산에 얽매이지 않는다. 생활이 편해진다. 밥 10번 먹으면 9번은 내가 사고, 누가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200만 원 그냥 내줄 여유가 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누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거침없이 도와줄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돈이 있어야 그래도 무언가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솔직히 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결핍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 형편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뭘 원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저도 젊었을 때는 할리 데이비슨 부릉 오토바이 타고 싶었고, 또 포르쉐 까레라 오픈카도 타보고 싶었지만 애시당초 그거는 못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꿈을 안 꾸었습니다. 물론 제 딸아이에게는 어릴 때부터 너 커서 아빠 포르쉐 사줘야 돼, 뭐 그렇게 주입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뭐 솔직히 진지하게 뭐 그것을 갖고 싶어서 애태우거나 갈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결핍을 느껴보지 못한 것은 그만큼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다 대줄 수 있는 갑부 아버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쓸 수 있는 것조차도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근검전략하는 걸 미덕으로 알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자신을 위해서는 뭘 그렇게 욕심이 나는 게 별로 없고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 딸아이를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예술고등학교에 보내려면 거긴 1년 학비가 7만 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좀 그런 돈이 있으면 우리 딸을 미국에 있는 학교로 유학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정말 나도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 때는 언제냐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너무 급하다고 돈 좀 꿔달라고 할 때입니다. 정말 오죽 애가 타고 힘들면 목사에게 돈을 꿔달라고 할까 싶으면 저도 은근히 제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런 교인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뭐 몇백만 원씩, 아니 많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라도 당회 결정 없이 턱턱 내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되지 못한 게 속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2월 달에 제가 유럽 코스타에 갔을 때 이상하게 그 떡볶이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강사님들이 뭐 떡볶이 뭐 한국에 오면 사주고 청년들 떡볶이 많이 사주고 뭐 이런 얘기가 이상하게 자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순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유학생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알려주면서 누구든지 서울에 와서 압구정동에 와서 나에게 전화하면 내가 압구정동에서 대한민국 최고로 맛있는 병강세 떡볶이에서 떡볶이를 사주겠다. 뭐 누구든지 전화해라. 뭐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전화하면 사주겠다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설교한 다음에 오더를 하셔가지고 2시간 떨어진 프랑크푸르트에서 떡볶이 400인분을 주문해서 딱 깔아 놓으셨어요. 물론 그분이 그러셨어요. 광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거 사는 거라고 그랬지만 저도 애들 정말 좋아서 난리가 났죠. 저도 그런 집회에 가면 돈 있는 목사님을 자극해서 400인분을 쏘게 만드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400인분을 쏘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 얼마나 왕성하게 먹을 때입니까? 그냥 주일 예배 끝나면 야 오늘 1인 1닭이다 내가 쏜다 딱 하고 뭐 펑펑 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 꿈이 참 소박하죠. 떡볶이 400인분 사주고 우리 청년들 치킨 100인분 쏘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은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요?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예산도 몇 배로 늘어나고, 그게 올바르지 않은 동기이지만 그런 동기로 교회 부흥을 꿈꾸고 또 그걸 실현해 보려고 발버둥 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 목회의 동기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속삭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본질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겉모양은 다를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다르지 않은 욕망의 레이스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까 노래 가사처럼 설령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똑같이 원하고 있다면 누구의 원함대로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갖기를 원하면 그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영화라서 아마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주연을 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기억 있으세요? 네, 그 영화에 보면 이 브루스 올마이티가 하는 일이 너무 다 꼬이고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뭐 건달들한테 얻어맞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하루를 보내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당신이 선하시고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항의를 하는데 갑자기 삐삐가 와요. 그 당시 이제 삐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어디로 오라 그러는데 옴니프레전트사라는 무소부재사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회사 건물로 들어갔더니 거기 청소부가 있는데 그 청소부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브루스한테 내가 지금 휴가를 일주일 갔다 와야 되니까 네가 나 대신 이 세상을 좀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전능한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되는데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장난도 치고 뭐 너무너무 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니까 기도가 계속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나씩 읽어보고 응답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도가 막 몰려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 모두 응답이라는 키를 딱 눌러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했던 기도가 다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에게 1등 상금을 나눠줬는데 1인당 18,000원씩 나눠준 거예요. 로또 1등 됐는데 뭐 그리고 나서 뭐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자, 그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참 너무 잘 코믹하게 표현을 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끔찍한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영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함과 원함이 충돌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더 힘이 센 사람이 억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 정복을 해야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지난 몇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다니엘서에는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국들과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8장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거기 그 제국의 왕을 상징하는 숫양이 등장하는데 그 숫양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이 4절 말씀은 페르시아가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해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원하는 것이 강함이기 때문에 마구 확대하고 점령하고 잔인하게 빼앗으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원하는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강해지는 무한한 힘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데 그를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이 15절에 등장하는 이 북방 왕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도 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요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다리오,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리고 셀레우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이 모든 힘 있는 왕들의, 이 힘 있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열망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부러운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 제국의 황제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아마 재벌의 총수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국의 확장과 재벌의 확장이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정말 다니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힘에 대한 이 오염된 열정은 힘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만 같은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함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멈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힘이 없어서 원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 왕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하는 말은 원하는 대로 한껏 힘을 키웠다는 말입니다. 그 원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원함에는 만족도 한계도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를 침공했고 일평생 써도 남을 만큼 모았으면서도 자기의 곳간을 더욱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함은 단순히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 적당히 욕심 부리고 살아라. 지금 가진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싶어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드러내고 싶었던 진실은 이 다리오, 알렉산더, 안티오쿠스 이런 존재들이 남들보다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리오나 알렉산더나 안티오쿠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이 역사에 혹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권세 잡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이 욕심의 배경에는 내 인생의 주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기 원함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가족들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직장에서도 아니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 생각이 관철 안 되면 열받아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다녀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신앙생활조차도 자기의 원함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최선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진짜 뜻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채워줄 것을 믿는다는 뜻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자기의 원함을 채워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갈증을 유발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동일한 원함에 의해서 서로 물고 죽이는 끔찍한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마치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페르시아는 원하는 대로 영토를 넓혀갔지만 동일한 원함을 가지고 있던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알렉산더 역시 원하는 대로 세력을 확장했어도 한순간에 꺾였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서 자신을 현존하는 신이라고 불렀던 안티오쿠스도 그의 원함과 성취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들과 비슷한 원함을 가졌었지만 그 허망함을 진작에 깨달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것이죠. 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렇게 나중에 헛되다고 말할지언정 나도 한번 일단 다 가져보고 나서 저렇게 폼나게 말하고 싶다, 그렇게 솔로몬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원함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다 누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원함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봐야 다 헛된 것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 결국 그 끝이 구속되고 감옥 가고 뒤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 같은 꼴이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제하고 살아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함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진짜 이유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선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내 원함을 내려놓는 진짜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무소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절제해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희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질문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려놓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인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희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제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섬기십니까? 물론 많은 이유를 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본질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늘 주님의 뜻대로 데오 볼렌테, 데오 볼렌테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상투적인 언어가 돼서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정말 데오 볼렌테, 주님의 뜻대로라고 늘 고백하며 살았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나의 원함을 꺾어서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매 순간 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이 철저한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질문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그동안 나누었던 다니엘서 강해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다니엘서를 강해하는 시간이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대제국 바벨론 한복판에서 비록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다니엘의 믿음의 분투를 통해서 오늘 이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 인생의 후반부에 펼쳐진 이 놀라운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대한 악의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벅차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1장의 이 마지막 예언 속에서 한껏 기승을 부리던 제국들과 왕들과 적그리스도는 사라지고 12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니엘은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다니엘서가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었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무척이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한히 확장해 가던 제국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신의 온 생애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들었던 노래는 예수님을 알기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현실과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주문을 외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바로 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싶지 않으십니까?